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강단에 누가 국화꽃을 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그래서 살펴본 것이 구약 성령이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이론적인 거죠. 그리고 말씀이 없고 성령만 있으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가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삶으로서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의 시작과 끝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릅니다. 성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성화되는 거 성령이 이릅니다. 주님을 아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서건 믿음을 위해서건 예배를 위해서건 기도를 위해서건 영적 정령 승리 회개 또 그 외에 어떤 것도 성령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러면 성령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되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도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면서 어느 때만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할 때만? 아니에요. 24시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게 24시간인데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느끼고 만지느냐는 겁니다. 교제죠. 교제라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 마음이 합해지고 생각이 합해지고 서로 아는 관계를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할 때,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여기에서 성령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이 성령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텐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주도권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타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싫어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싫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타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성령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성령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질 때, 그 성령이 주도권을 가질 때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미와 의도가 포함돼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환경에서 어려움되고 낙심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뿅 하고 떴다가 말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려우니까 나에게 위로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그리고 다음 순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전혀 없어요. 자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하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 겪은 것과 똑같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문제에 만나면 또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요. 자기 방식대로. 나는 선물을 받는 거야, 나는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못 들어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레위기서를 통해 번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레위기서는 기록해 놓고, 하나님 그거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대요. 그거 명령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아.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복은 생명이 넘칠 걸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들이 희생의 번제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거 말했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무슨 예물이 필요하겠어요? 헌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예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의 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 희생의 제물만 가지고 오고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희생을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와 의식 희생의 제물은 온통 다 드리면서도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은 부릴 대로 부리고 시기질투 할 거 다 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의 제물은 날마다 빠지지 않고 드린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리켜서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거 요구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셨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가 아닙니다. 의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컵이 되려면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컵 좀 갖다 줘 그러면 제 아내가 물컵을 한 차로 갖다 줍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은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컵 근데 보니까 다 밑은 뚫려져 있어. 그러면 한 차로 갖다 줘도 그 물컵은 쓸모가 없고 내가 달라고 하는 의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던 모든 사실들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예배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서 피에 진력이 나신 성전문을 닫자고 하신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대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단장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님 왜 그렇게 사셨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잘 드리는데, 그리고 삶을 엉터리로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가 있고 바리새인 시대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도 귀가 가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의식이 아닙니다. 웅장함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져서 오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다고요. 세상 가치관은 환경에서 건져져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고 부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아프면 안 사랑하고 나으면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셔서 오늘 제사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 제사를 통해 너와 만나고 너를 아들 삼고 내가 아버지 돼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잇기를 원해. 이게 제사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런 이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그거요.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6절은 성령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 가지는 충돌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사람의 칭찬과 이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한대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으로만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통합니다.
자기 자원은 철저하게 내려져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모세가 증명해 준다. 모세가 뭘로 증명해 줍니까? 율법을 통해 증명해 줘요. 그들이 잘못됐음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성령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환경이 힘들고 하고는 싶은데 안 되고 막 이래요. 어떻게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궁성궁성 거려요.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잘 못하겠어요. 뭐 환경이는 갈 시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을 의지할 거예요. 자녀들이 막 필요가 있을 때 막 이리 해보다 안 되면 누구한테 가죠? 누구한테 가죠? 보나마나 엄마 아빠한테 척 가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한테는 이거를 해결해 줄 능력이 탁 있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갑니다. 전화하지도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멘? 왜 자기 자원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핑계 환경 조성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 죄인이라고요. 내 자원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고 인식하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다바크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상황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줄 건데 내 찾지 않으니까 환경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과 요한일서 2장에 너희 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 거하게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그 말은 알아듣겠죠. 근데 어떻게 거해요? 성경책을 싸가지고 집어넣어요 이렇게?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씹어 먹어요 그냥? 그럼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거하냐고요. 예수님의 예를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거 믿지 못하면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쭉 연결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가장 쉽게 사랑하라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말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야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행하는 일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사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살려면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살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죽어요. 파멸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희생의 번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핑계대고 그게 의존해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세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되죠.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동행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죠. 이러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주변, 건강, 다양한 물질의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게 목적입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가 뭔지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늘 성령님 같이 가시죠. 성령님 손잡고 가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화가 벌떡벌떡 나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미워 죽겠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계속 화를 내라 그러시겠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자원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다고 할 수도 없으면서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이렇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에 의한 삶이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잘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가 샘플이 돼서 열방이 볼 때 야, 저 양반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킬 만한 샘플이 되셔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거 뭐 이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오늘 이루어 가실 거니까. 아멘.